요한복음 1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되어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찬송은 최용덕이라고 하는 작곡가, 영남대학 건축가 나와서 CCC 활동하면서 찬양팀을 했던 찬미라고 하는 찬양팀을 이끌었던 작곡가가 친구를 먼저 보냈어요. 대학 다닐 때 친구를 먼저 보내고 예수 믿는 그 친구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젊은 시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가슴 아픈 그 장례를 치르고 나면서 돌아오면서 지은 곡입니다. 영혼으로 만날 그때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때는 육신의 때가 있고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혼의 때에 더 아름답게 만납시다.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죽으심 앞에 이렇게 온 인류의 대속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뿐 아니라 한 개인 예수님,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의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거든요. 예수님의 죽음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죽음이 무엇인가, 상받는 죽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죽는 은혜가 무언가, 그거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야 우리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사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몇 가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3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죽음을 넘어서 영의 세계, 영혼의 세계,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어디 있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를요? 예수님 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것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송 진보에 교도소가 있었고 거기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집사님 때 거기서 진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분은 교도관이었습니다. 교도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나갈 때
거기 악질범들을 모아놓으니까 가끔씩 사형을 하는 겁니다. 사형 집행을 하는데, 형 집행을 하는데, 교도소에 들어온 사형수들은 누구든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우니까. 개신교 성도가, 목회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개신교 신자가 되고, 캐톨릭 신부님이 와서 미사를 집례하면서 이 죽음의 도를, 종교를 선하면 캐톨릭 신자가 되고, 불교 스님이 똑딱똑딱 하시면서 뭐 이렇게 삶과 윤회와 이런 거 얘기하면 불교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수들 중에서 불교 신자가 된 사람이 있고, 캐톨릭 신자가 된 사람이 있고, 개신교 신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시에 형집행을 당하는 겁니다. 형집행을 당하는데, 형집행 당하는 중에 목사님, 개신교 신자 위에서 목사님 와 계시고, 캐톨릭 성도 위에서 캐톨릭 신부님 와 계시고, 또 절에 다니는 몸빼 입은 사람, 뭐라 합니까? 하여튼 남자니까. 어쨌든 그분 위에서 스님이 와서 그 장례 의식을 집례합니다. 각 종교별로 장례 의식을 집례하고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전기실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데 불교 신자로 불교 신자로서 종교에 기이한 그분은 세상에서는 온갖 죄를 다 짓던 사람인데 완전히 불경을 통독했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로서 그 마음을 비운 삶을 그 속에서 살아내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성불했다, 그런 소리를 듣던 분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에게 닥쳐올 때 막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막 옳습니다. 스님이 갑자기 얼굴이 노래졌습니다. 그 다음 개신교 신자가 죽습니다. 개신교 신자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개신교 신자 감옥에 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상에 온갖 죄를 지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이 사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분이요,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담대함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요,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임종을 맞는 겁니다. 남들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쪽 방에서는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신부님이 종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어깨가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신자가 임종을 맞이합니다. 이분도 캐톨릭에 복음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그 정수, 그 진리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면이 있는지 죽음 앞에서 쭈뼛쭈뼛 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신부님이 울상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론을 맺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요 안다라고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면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서 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돌아가신 분,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내가 지금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이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좀 이거 미심쩍다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만에 오십시오. 성경 공부만에 오십시오. 그러면 중생의 체험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내가 구원의 진리가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은혜 외에 내 영혼을 건질 아무런 진리가 없음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 나 위해 죽은 걸 믿고 그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할 때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몸으로 느끼고 내 영혼으로 느끼고 내 인격으로 느끼는 그거는 좀 체험적인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중생의 체험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교회 오셔서 저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원 상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진리 앞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것을 가이드,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 첫 번째 이 고백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영생의 은혜가 그에게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느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뭐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의화, 성화, 영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주님이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색깔 무슨 색깔입니까? 까만색이잖아요. 까만색인데 예수님의 의로 덮어서 이렇게 번진다. 힙니까 검습니까? 하얗잖아요. 띠끼면요, 우리 속에 있는 속모습을 벗겨내면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 나오고,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거 의화라 그래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의화되었습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다. 칭의라 그럽니다. 의화. 의화된 사람이 주님이 의롭다고 여겨줬지만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는 것들을 계속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그래서 죄된 성품을 고쳐나가고 고쳐나가는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여정을 지나가다가 주님이 그 영혼을 임종 맞을 때, 뭘 맞을 때요? 임종할 때 영화를 주십니다. 영화. 성도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는 뭐냐? 천당 갈 만큼 거룩함을 주시는 거예요. 천당 갈 만큼 거룩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장로교 교리 대소요리 문답에 성도가 임종을 할 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성도가 임종을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100%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 고백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교리예요. 제가 신앙적 지도 영적인 인양을 많이 주신 그 김덕신 목사님은 평생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장래 임종을 위해서 하나님 나 죽기 전에 일주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일주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 임종 기도하신 분들 되면 어떤 기도합니까? 자는 잠에 고요히 가게 해주세요. 원주 제일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임종 기도가 좀 특별해요. 그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 데려가시려면 목요일 날 데려가세요. 왜 목요일 날 데려가자 하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늘 부흥회 다니시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냥 부흥회 다니시는 거예요. 부흥회 다니시면 성도들 장례가 있으면 부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는 겁니다. 근데 목요일 날 돌아가시면 목요일부터 해서 누가 집례합니까? 입관하고 발인하고 하관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집례해 주시거든요. 내 마지막 가는 여정에 꼭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례 집례하게 목요일 날 가게 해주세요. 그 교회는 초장 났다 하면 언제 난다? 목요일 날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되겠죠? 그 김덕신 목사님은 근데 하나님
나 죽기 전에 일주일만 아프게 해주세요. 왜 일주일 아프게 해달라 하냐면 목사로 살면서 그래도 깨끗하게 산다 한다 하는데도 그래도 인생사 속에서 이렇게 얽힌 것 저렇게 얽힌 것 이런 죄 저런 죄 많이 있을 텐데 주님이 영화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때 내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돼서 주님이 선물 주는 그 영화를 내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과 맞물려서 받고 싶다는 고백이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임종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영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임종 맞이할 때 그런 기도 안 하시잖아요. 자는 잠에 가게 하옵소서 하고 아니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연명 치료해가면서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쓰세요. 뭘 쓰신다고요? 비상수단. 비상수단이 뭔지 압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 분 같은 그분이 중환병에 드는 겁니다. 암에 든다든지 뭐 이렇게 복수가 차오른다든지 중환병에 걸리면 목사님 달아붙고요. 성도님 온 교회 비상 전화 돌라망 돌려서 중보기도에 막 매달립니다. 그러면요. 본인이 영혼의 갈급함과 그리고 주변에서 기도하는 거 다 모여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성도의 영화를 주시는 은총의 단계로 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할렐루야. 어쨌든 성도의 영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자,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뭐 하게 했다 합니까?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서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종과 우리의 임종의 다른 점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경로든지 거듭난 성도들을 영화의 축복 가운데서 그 죽음의 여정을 넘어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분들의 임종을 보세요. 그 임종 전에 영혼의 깊은 변화 속에서 천국을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천국을 체험하고서 그 은혜 아래서 막 정언해 준 분도 있고 저렇게 깨끗하고 저렇게 거룩해질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는 분들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 고백.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준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걸맞는 사명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하고 난 뒤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여정들을 걸어가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그때에 내 손에 사명 감당한 것에 대한 은혜, 그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해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감사를 가지고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명을 위해서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내미시고 사람들이 끓이는 몸을 파는 사람들과도 함께 교제하시고 주님이 사명을 위해서 그냥 손가락질은 세리들과도 교제하시고 죽은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고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격을 뛰어넘어서 만남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몸부림치시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할 때 일이었습니다. 다들 신대원에 입학할 때
다들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동기생들끼리 수련회를 하는데 묻는 질문이 다 똑같아요. 이 신학교 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이. 부모가 소원해서 왔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인생 풍파 만나서 이래저래 해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이건데 내가 엇길로 가다가 이리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다들 공감하면서 니도 그렇구나 나도 그렇지 이런 얘기 나눕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고백을 들으면서 다 울어버렸습니다. 최상숙이라고 하는 경북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온 전도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자기 신학교 오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최상숙 전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제 신학교 한 해 후배더라고요. 한 해 후배인데 4학년 때, 신학교 4학년 때 교육전사를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강습회를 갔다가 오시다가 그 당시 티코, 조그마한 티코 차 타고 강습회를 갔다가 집으로 오시다가 코너길을 도는데 덤퍼트럭하고 충돌한 겁니다. 충돌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소천하셨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을 키우고 정신없습니다. 가외에서 애들 공부시키는 거 해나가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 아들 신학 공부 끝내고 미얀마로 선교사 가려고 준비했었는데 그 아들 사명 다 감당 못하고 가쁘다. 그러더니 누군가 이 사명 이어가야 안 되겠나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네가 갈래 내가 갈까 이러시는 거예요. 이 최상숙 전사님은 아직 남편을 하나님 왜 그렇게 데려가셨는지 이것도 지금 해석이 안 되고 가정 안에서 두 아이를 어떻게 길러가야 될지 이것도 다 못 풀어가지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네가 갈래 내가 갈래 하는데 연세 많은 시어머님 보고 가라 할 수가 없어서 당신이 왔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서 다 울었습니다. 다 펑펑 웃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남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화라고 하는 은혜로운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전에는 이전 투과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정욕을 끊지 못해서 이것 가지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나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선물처럼 성도의 영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죄라고 하는 거 참 묘하지 않습니까? 끊어낸 것 같은데 또 일어나 있고 끊어낸 것 같은데 또 일어나 있고 그 싸움이 우리의 죽음의 시간이 끝나고 완전한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 나의 사명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소담하게나마 이만큼 감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묘합니다.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길을 걸었다가도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하기 좋은지, 얼마나 지치기 좋은지요, 얼마나 변질되기도 좋은지요. 예. 목회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여러분 세속적 직업보다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 길을 걷겠다 할 때 다 나름 성령 받고요. 다 나름 부르심을 입고요. 다 나름 소명이 있어서 그거 갑니다. 그런데도 이 길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도 봐요. 심지어는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섬뜩섬뜩 보여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게 변질되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막 달려가다 보면 은혜가 쭉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진 상태에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변질된 채로 또는 마탱이가 조금 간 상태에서 그 감당한다고 끄끄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요, 3가지 파트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영성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영성 내가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내 영성 내가 지켜야 돼요. 예.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알고 계야 합니다. 언제나 내 영성 내가 지키고 내가 알고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게 준 가정에 대한 사명입니다. 들어 성도들 가정을 신방해 보면요,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들 붙들고 막 뿌림치면서 공부시키려고 그런 분들 봐요. 밥술에다 먹게 그냥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가정 지켜오신 분들 보면 박수 쳐줘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박수 쳐줘야 돼요. 가정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그리스도인이라면 따라 성령 안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감당하면 지치지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감당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감당하면 그 감당하는 중에 사단의 공격들 속에 내 영혼 지키고 가정을 영적으로 지켜나가는 세워가는 은혜들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바로 가정이라는 울타리입니다. 다음 주부터 5월달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눌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은 부르심의 자리예요. 무슨 자리요? 부르심의 자리. 저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 안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게 준 직장과 내게 준 삶의 터전들 속에서 그 소임을 감당해 나가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뭐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그냥 힘으로 그냥 내 지혜로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하다 보면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열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 때 내가 열매예요. 그리고 내 가정 믿음 안에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왔더니 이것이 내 사명이었고 여기에 소담하지만 내 아이들 믿음으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할 때 그게 믿음의 열매, 가정의 열매입니다. 내게 준 사역의 자리 안에서 내가 헌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실험하면서 이거 잘 감당해 보려고 목회하면 잘 감당해 볼 몸부림치고 장로의 직위만 해서 잘 감당해 몸부림치고 그럴 때 그때 내게 준 열매는 이렇게 이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습니다 할 때 우리에게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는요, 따라합시다. 내게는 상급이고 자녀들에게는 영적 유산이고, 여러분 나 천국 가면 그게 상급이고요, 자녀들에게는 이게 영적 유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번째 죽음 앞에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하고요. 자, 보세요.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 성도들은요, 믿음의 후예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을 축복하고 갑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그의 믿음의 후기에게 축복하고 가고요. 사무엘은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다윗에게 축복하고 가고요. 다윗은 그 믿음의 맥을 이어가는 솔로몬을 축복하고 가고요. 모세는 그의 사명을 요구하는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누어 주고 은혜를 나누고서 그의 임종을 맞이합니다. 우린 때가 되면 우리 모두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임종은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한 구속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데 대한 모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셨어요. 우리 또한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때 부끄럽지 않은 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가신 그 여정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로 세워지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복되게 세워지게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도의 의화, 영화,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취하고 이 말씀 속에서 남은 인생 복되게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내남제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과 자녀 손들 위에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